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족한 종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고 또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오니 사용하시고 부족한 종도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원하신 말씀을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함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은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며 귀한 찬양, 특별히 또 오늘 설교 본문과 일치되는 그런 찬양 하나님께 드리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기쁨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한 믿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본문 9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가 중국교회에 관심이 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중국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1900년대, 지금부터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죠. 중국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화단 사건이라고 그러죠. 박설스 리벨리언이라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셨고, 우리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태어난 분이 중국에 아주 하나님께 별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왕밍따오라는 분이에요. 1900년 출생이십니다. 20세부터 그분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55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참 중국 공산당 정부의 참 박해로 2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추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의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이 토마스 왕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사무에서 지내는데, 이 왕밍따오 목사님이 추록했을 때 이 토마스 왕 목사님이 중국 북경까지 찾아갑니다. 바로 스승이시고 본인의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추록하신 이 목사님 많이 연로하셨고 힘든 가운데 계셨지만은 찾아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일어서서 나오는 길에 그런 말씀 드렸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이제 서방 세계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서방 세계에 원하신 것이, 중국 교회를 위하여 원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왕밍따오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입을 드디어 여시고 이제 참 사랑하는 제자였고 참 자신이 참 양육했던 그런 우리 토마스 왕이라는, 이제는 그도 훌쩍 커서 벌써 장성해진 토마스 왕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노 목사님 23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감옥 생활했던 참혹한 그런 고문과 참 말할 수 없는 박해를 참 당했던 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뜻밖에도 다른 부탁이 아니었고요. 중국 교회를 위해 싸워달라고 참 핍박당한 게 다른 것이 아니었고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을 서방세계에 전해달라고. 바로 그것이 중국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요. 재정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 문제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교회에 필요한 것. 박해가 이제 참 너무 심한 박해였죠. 공산혁명이라 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창에 찔려 죽었고요.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순교하시고 감옥에 가셨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갔고요. 너무나 많은 그런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았고
참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재정적으로 필요했겠죠. 건물도 필요했겠죠. 신학교 학자들도 필요했겠죠. 참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 교회 가장 필요한 것,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바로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 서방 세계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기도하는 삶을 사심으로요.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기도로 밤을 새시기도 하시고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안 계세요. 찾아가 봤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참 기도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참 땀을 흘리시고 참 피 같은 땀을 흘리시는 그러한 예수님 또한 삶으로 기도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큰 덩어리가 두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근거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약 나눠드린 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흔히 범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요. 기도의 세계는 신비합니다. 기도 여러분들 하시죠? 기도는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참 즐거운, 내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일부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는.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맞아 그렇게 하면서 찬양 드리신지 나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는데 하면서 찬양은 입으로 부르지만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시는지 아마 둘 중에 하나시겠죠. 기도의 세계는 즐겁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요. 거기에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주시는 참 신비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기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큼 능력이 있는 것도 없죠. 그렇죠? 기도만큼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요.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신 분들 호미로 일을 하죠. 손으로 하는 것보다 호미로 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편한 것이 없죠. 하지만 미국에 와보니까 트랙터로 이렇게 밭들을 갈아 제끼는데요. 호미로 일하는 건 될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트랙터로 일하는 것보다 될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기도만큼 편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 가장 쉬운 것을 식은죽, 누워서 식은죽 먹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기도는 그것보다 더 쉽습니다. 기도는요, 식은죽을 먹으려도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숟가락도 없으세요. 기도는요. 감옥에 가도요. 감옥 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면 기도하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연필 한 자루, 펜 한 자루,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아무것도 없어도 감옥에 가거나 사막에 가거나 정글에 가거나 내가 잠자리에 누웠거나 어느 상황 가운데 기도만큼요. 누가 우리를 기도를 하지 못하러 내 목숨을 참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않는 한 물론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대화하며 살아가겠지만은 기도만큼요. 기도가 뭐가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사람은 그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만큼 편리한 게 어디든지요. 운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만큼 편리한 것은 없어요. 기도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기도만큼요. 가장 쉬운 운동이 무슨 운동인가요? 탁구보다 더 쉬운 운동이요.
숨쉬기 운동입니다. 숨쉬기 운동만큼이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요. 기도만큼 쉬운 것은 없어요. 동시에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해보신 분 아시죠? 그렇죠? 기도해보면 참 이렇게 무릎 꿇고 5분만 기도해도요, 10분 기도해도 참 기도가 이렇게 힘든지요, 그렇게 쉽다고 말씀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지요. 기도의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요, 기도할 때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오류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요. 2주 전입니다. 딱 2주 전이에요. 저희 교회 식구들 예배 시작 드릴 때요, 일부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 식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 일부 예배는 8시 20분에 시작하거든요. 지금 예배를 드리게 있겠구나. 참 저희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이 또 찬양대 모습들이 마음에 어렴풋이 떠올랐는데요. 참 지난 2주 전입니다. 2주 전 주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었죠. 2부 예배 때 한 분 장로님이 기도에 죽을 주셨어요. 이제 2년 되신 이제 임직하신 지 2년 되신 장로님인데 기도의 대표 기도에 좀 서투르신 그런 면이 있어서요. 예배 끝나고 저에게 얼마나 미안해 하시는지요. 뭐 다른 기도도 아니고 참 이게 정월 첫 1월 1일 참 예배 때 이렇게 2부 예배가 사실 저희 여기 가운데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예배에 이렇게 죽을 줘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씩 저에게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실수나 잘못한 기도는 없다고요. 기도는 퍼포먼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죽순 기도, 말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막 엉거주춤 말도 더듬고 막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하나님 받으셨으면 되지. 전 그 기도가 사람들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을 더듬으면 어떻고, 말을 이렇게 참 세련되지 못하게 하면 어떻고요. 들으신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하지 말라고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요.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참 유창한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 유창한 언어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그것도 좋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대표예요. 성도님들 아를 것을 더듬더듬 하면 어떻고요? 말을 이렇게 잘 못하면 어떻고요? 이렇게 세련된 문장이 아니면 어떻고요? 그래도 좋고요. 좋아도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잘 드린 기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장로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장로님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고 솔직한 기도였고,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잘 드린 기도라고요. 그런 기도에 실패는 없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위로를 이렇게 받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자로 설교하는데 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자로 설교를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것과 싸우냐고요. 제가 정말 많은 시간들 제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다, 은혜 받았다, 그 설교 설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말 더듬어도 괜찮고요. 세련되게 잘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준비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죽을 쓰려고 노력은 하지 않지만요.
야, 이제는 저희 식구들하고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 죽을 쓰거나, 아니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뭘 잊어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좀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한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신목사님께 가족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요, 저래요 하고 이렇게 흉도 볼 수 있지만은, 가족은요, 실수하면 그 실수를 밖에다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가문의 창피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원래 우리 신다일 목사님 저와는 달라서 이렇게 참 저보다 이렇게 젊으시지만은 참 귀한 목사님, 귀한 설교자.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어제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5세이시고 2세이신 분이 이렇게 참 한국의 참 1세 목회자의 영성과 참 2세로서의 참 이 모든 것들 가주신 분, 참 찾기 힘든 분이신데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총이고 복입니다. 감사하시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간다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고 싶은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니 이거를 제가 이렇게 걷기 와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와요. 참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이 참 이 욕망 때문에요. 참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기도를 이렇게 잘한다는, 기도를 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기도가 되지 못했고요. 큰 오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또 하나 말씀하고 계신데요.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요.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요.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설교 요약한 거 제가 읽어가면요, 둘째, 이방인들이 무인격체예요. 무인격체입니다. 참 코는 있지만은, 귀는 있지만, 눈은 있지만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지어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분의 형상대로 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세요. 우리가 말씀드리면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행동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그들은 참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참 거기에 귀도 있고 눈도 있지만은 무인격체죠. 귀는 있지만 들을 수 없는, 눈은 있지만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죠. 그런 우상이나 사물 앞에 물을 정한수 떠놓고요, 거기에 주문을 외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그렇게 참 말을, 의미 없는 빈말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요, 별 의미 없는 빈말 건성으로 늘어놓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생각을,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하는 기도. 그런 다고 그렇게 다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그럼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린 기도를 하는데 길게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하지만은 빈말로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오류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조금 몇 가지만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 주기도문 할 때 가장 감격스러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첫날 금요일 저녁에 동영상 보여드렸죠. 천참 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밴쿠버 오니까 다 좋은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요. 좀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보니까 별이 안 보여요. 그것 빼고는요, 너무 좋은데요. 제가 참 잘 봅니다. 달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참, 이렇게 달이 지평선에서 떠오를 때, 참, 붉은 그런 달이 참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참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달을 매달아 두셨는데 풍선처럼 날아가지도 않고요. 참 모든 것들 중력을 계산하셔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참녕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요, 엄마 아빠가 태어날 자녀를, 아들 딸을 준비한 것, 그것도 참 섬세하게 잘 준비하지만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의 배합을 정확하게, 산소의 비율을 정확하게, 폭발하지 않도록요. 참 모든 것들을 참 이렇게 책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공전을 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자전을 하게 하시고요. 밤낮을 만들어주시고, 지축을 조금 미루셔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신 모든 것들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정확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지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창조자 하나님을요,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는, 우리가 무엇인데 그분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감히 나갈 수조차 없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영광스러우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느냐. 특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뭉클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내 기도를 즐거워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기가요. 역시 기쁨이죠. 어느 날인가 이제 엄마를 하고요. 엄마가 먼저 하겠죠. 엄마랑도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맘마를 하고. 이런 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기도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가 기도의 첫 걸음을 띄어서 아빠하고 부를 때, 아바라는 것이 아빠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요. 부를 때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제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그런, 참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이신지를 아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대그룹의 그룹 회장의 아들, 딸이에요. 근데 참 그 회사를 아들, 딸이 찾아가는데요. 수희 아저씨가 딱 막습니다. 누군데 들어오냐고요. 참 비서실에서 딱 막습니다. 누군데 들어오냐고. 감히 우리 회장님을 약속도 없이, 참 허락도 없이 들어올 수 있냐고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드님 오셨습니까? 따님 오셨습니까? 참 잘해서 회장님 계신 곳으로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갈 때 이 세상의 어느 것도요, 천사도 가로막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가로막지 않으세요. 그렇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요. 예수님 벌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의 대화 가운데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냐, 아버지와 아들의 딸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친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보통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기 쉬운데요.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나라는 그러한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를 드리라고요. 우리는 항상 가족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소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주 귀한 모범입니다. 소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으로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다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우리의 기도로요. 속 건강을 잃으시면 우리의 아픔이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청년들은 다 우리 청년들입니다. 교회 모든 자녀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내 가정에 주신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지만은 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요. 세 번째,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짧게 하기와 제가 그냥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담긴 순종의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요. 하나님의 통치가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 통치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제이세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요, 내 가정에서도, 내 교회에서, 내 삶에서도 참 이루어지다는 내 심령 가운데도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요. 바로 이 땅에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하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분의 통치의 의미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왕되심이 세워지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거기는 용서가 포함되어야 함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 것 같으세요?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간혹 공부를 학교 다니면서 못하셨던 분도 조금 계실 것 같은데,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차이를 가져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에 IQ에 있을 것 같으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요, 거기에 공부 열심히 해도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만 공부하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낼지를, 핵심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요, 그냥 변두리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냥 밤새 공부하고 씨름하고 잠도 못 자고 부시해가지고 와서 공부하지만은 문제는 늘 다른 것만 나오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난 이게 그냥 중요한 줄 알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것도 변두리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는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요. 제가 노는 걸 좋아해요. 논다 그러면 뭐 다른 노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운동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바둑도 둬요. 근데 목회를 하기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바둑을 잘 못 두지만은 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분 목자님이 여성 목자님이세요. 근데 참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참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심정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 남편이 착한 분인데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장로님 아들이세요. 근데 어느 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둑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늘 쉬는 시간마다 등에 이렇게 회사 일을 하고 남는 시간 전부 바둑을 두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바둑 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내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이분의 제안이 2년을 내기로요. 그래서 세 팔도 가지고 목사님이 계시면 자기가 2년 동안 교회 예배를 출석하겠대요. 지면은 자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죠. 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들볶지 말고.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이면 계약도 있었더라고요. 이면 계약은 전 모르고 말을 듣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소주 2병을 동시에 자유와 함께 주는 그런 이제 아내가 사주는 거죠. 저희가 바둑이 뒀는데 저는 뭐 바둑 둘 새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신목사님 바쁘신 것처럼 저도 바쁘기 때문에. 저는 바둑을 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대1이 됐어요. 세 번째 발 뒀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잘 나오셨어요. 그래도 이게 가끔 빠져도 잘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냐면요, 이제 2년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2년이 너무 길대요. 2년이 너무 길대요. 이제 1년만 단판 승부를 하자고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바둑판에 들어갔는데 마주 이제 앉았는데요. 바둑이라는 것도 이렇게 워밍업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둑의 이게 논리가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생판 안 두다가 이렇게 앉으니까 이게 잘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바둑에는. 초반에 제가 이렇게 한 구석에 그러니까 대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죽어버렸어요. 진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암담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렇게 지면은 이분이 이제 떳떳하게 1년 안 나올 텐데. 이제 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도 내가 한번 진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지 생각하세요. 내가 치면은 아버지 책임입니다. 아시죠? 제가 사실을 보통 그 정도 지면 돌을 던진다 그러죠. 제가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스님 기도하고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다가는 이분이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 나갔으면 됐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속기를 두세요. 굉장히 빠르게 인터넷 바둑이 하면 속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분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제 걸 더 잡으려고 하다가는 역으로 이번에 제가 처음에 잡힌 것보다는 한 2~3배 큰 대마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제가 또 이겨버렸죠.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저도 1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부흥집회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내일 모레 이분하고 또 만나요. 저는 또 이제 바둑을 둬야 되는데 제 아내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신 설교 3년 듣고도 이렇게 안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괜찮은 설교가이지만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 동안 불러주셔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바둑에 고수와 하수가 있는데 바둑의 고수와 하수 차이가 무엇인지 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또 다른 얘기를 불쑥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바둑의 고수와 하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둑 두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수들은 당장 자신이 돌을 놓아야 될 그것만 봅니다. 고수는요, 앞을 내다봐요. 앞으로 2수, 3수, 4수를요. 더 고수들은 더 앞을요. 진행을 앞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닥친 것만 허겁지겁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방향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뜻의 방향을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수죠. 우리 목사님들이 허락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 방향대로요.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그냥 당장에 코앞에 닥친 그런 당면 과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가는 방향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통하여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참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참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다는 이 하나님의 뜻에는 방향이 있어요. 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는 거 안 되니까 또 그래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경영자세요. 인류 역사의 진행자이십니다. 그분이 흘러가는 인류 역사를 그분이 태초에 시작하셨고요. 진행해 가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원의 완성된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분의 경영,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그 뜻에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7장 7절에 보면 잘 아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이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기도는 맞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아들과 엄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 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 6장 말씀 보면 이미 다 하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냥 주시지 꼭 달래야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핑계대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하시는데 알아서 주시면 좋지 왜 꼭 달라고 하시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알아서 주시지. 다 하시는데 내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께서 꼭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라고요, 찾는 이가 찾을 것, 문을 꼭 두드려야 열려주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냥 알아서 주시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요. 구해야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건강 주세요. 내가 지금 건강이 이러는데, 그런데 조금 이렇게 강하게 일드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 없으세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배우자 잘 만나게 해주세요. 사실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요, 내게 재물 좀 주세요. 나 집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사실 하나님께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관심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요. 성공을요, 집이라도 좋은 집, 넓은 집으로요, 자녀들 성공을, 우리의 관심 그것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그냥 대꺽대꺽 주신다면, 알아서 주신다면요, 우리는 그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 주시고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께 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문을 두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명문대학 간 것, 여러분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다만 우리는 잘못 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의 날 떠난다면요, 교만해진다면요, 하나님을 등진다면, 그것은요, 명문대학 간 것은, 성공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요, 나 자신을 위해 예수님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내 성공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나 자신을요, 나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게 나온 것을 좋아하세요. 응답하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얻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세요. 참 나와 함께 참 나를 자녀로 두신 것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좋아하세요. 나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 여기 그냥 잊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죠.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하면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자판기 아세요? 밴딩 머신 아세요? 이렇게 동전 몇 개 넣거나 이 1불짜리 탁 집어넣으면 이렇게 탁 내가 원하는가 이렇게 콜라를 원하는지 무엇을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원하는지 이렇게 탁 누르면 철커덕하고 나오는요. 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요, 밴딩머신에 돈 넣는 것처럼 덜커덕하고 참 성공을 탁 주시고요, 병을 탁 낫게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는 다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창조주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원하시는 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의 헬라어의 문법적인 것이 현재 명령입니다. 그 얘기는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키고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요,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요, 내가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나온 것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나를 원하시는 것, 그 과정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계화하고 싶어요. 하나님, 참, 그렇게 부모님 아니면 시부모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면 이렇게 유산도 좀 10만 불 주시고 집도 사주시고, 그렇지만은 우리와 가까이 하긴 싫어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젊은이들 부부들이 있잖아요. 주실 건 다 받지만은 좀 가까이는 좀 안 했으면, 그렇게 우리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냥 받는 건 다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만 맺길, 우리가 구하면 덜커덕하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원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와 자녀로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며 함께 지내는 나를 원하신 것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반란의 역사였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참 바벨탑 사건을 포함해서요, 참 인류의 모든 역사 끊임없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 중심으로요, 참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요, 인간의 만물의 영장으로요, 인간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인본주의 역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역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바로 유물론, 유물사관의 공산혁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건설한 모든 인간의 혁명과 체계는 다 험하게 무너질 뿐입니다. 공산혁명도 1917년에 참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혁명에 성공한 것 같지만, 하지만 그들도 70년 정도를 겨우 유지하면서 결국 완전히 무너진 모습 우리는 다 역사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참 물이 있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요, 물을 떠나는 순간 물고기는 고통의 시작이고 죽음의 시작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참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는
고통과 죽음의 시작이에요. 그분의 우리의 생명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들이쉬시고요. 제가 스탑하면은 그때부터 숨을 쉬면 안 됩니다. 숨 쉬세요. 스탑. 너무 조용하네요. 제가 숨 안 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여러분 죽으실까봐. 예. 우린 밥을 안 먹으면 40일 정도 산다 그래요. 물을 안 마시면 열흘 정도까지 산다 그래요. 숨을 안 쉬면 5분 정도까지밖에 못 삽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인초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특별 은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까지, 햇볕도요, 공기도요, 참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도요, 우리 먹는 모든 곡식 한 톨 한 톨 모두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내 존재를 참 가능케 하는 그런 그분입니다. 참 이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참 숨을 안 쉬어도 5분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단 1초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소멸되고 마려는 그런 존재임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고요. 참 하나님께 신세지고 살면서요, 그분의 공기를 숨쉬면서 그분의 햇볕을 우리가 받으면서,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이죠. 하나님을 허락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것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인간 끊임없이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순간 인간은 절망과 허무와 고통으로 죽음의 세계로 우리는 추락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통로예요. 구하면 그분은 주십니다. 그런 관계 속으로요. 설교 요약의 맨 끝부분만 끝부분에 2번 이렇게 꽃표시 2개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겁니다. 주시는 것은 누구 일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자녀 삼으셨으니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새 언약대로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세요. 자녀로서.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서 밥 달라고 그럴 때 미안해가지고, 이게 한두 끼 축내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져온 것도 없고요. 그렇죠? 날마다 밥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미안해가지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두 끼째만 먹어도 벌써 눈치가 보이고, 이렇게. 그런데, 부모에게 미안해가지고 이게 신세진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쭈삣쭈삣 하면서요. 그런 자녀 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가 대단하게 집에 하는 것처럼, 밤 해줘도 이게 맛이 없다고 이렇게 투정도 하고, 그렇게, 자녀의 의미입니다. 자녀의 의미. 자기만 먹나? 친구들도, 우리 집 가자고요. 가서, 우리 밥 먹자고요. 자기가 집 살 때 10불 한 장 내냐. 바로 왔어요. 자기 집이라고요. 참, 그것이 바로 자녀의 의미예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당히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들으셔야 할 책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철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느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여러 가지 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하기 전에 주신 경우도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서 모리아산에 가서 자식을 이삭을 이렇게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원래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는데요,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의미래요. 준비해 주신 하나님.
기도를 안 해도 어떤 때는 기도할 겨를도 없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 안 했는데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필요한 것을 너희 천국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아신다고요.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미리 준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한 번 구했는데 주신 경우도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 기도요. 참 엘리 제사장 시대죠. 성전에 가서 한 번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입니다. 그날 그냥 한 번 기도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요, 일반적으로는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믿음과 사랑의 간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기도가 나오죠. 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늘 기도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 왜 그렇게 원하세요? 기도하고 들으시는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를 만나기 원하셔서, 나와 함께 지내기 원하셔서 나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구한 것보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한 것보다 무엇을 주세요? 오늘 설교 7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하물며 다음에 허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7장 11절입니다.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요, 나는 라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쓴나물 주세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참, 자녀가 이렇게 캔디를 달라고 그러는데 캔디 안 줘요. 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줍니다. 근데 자녀는 땡깡을 피웁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듣냐고요, 엄마는. 근데 기도를 안 들은 건가요? 들은 겁니다. 너 배고프지. 캔디가 아니라 너 자꾸 밥 먹어. 너 배 아파서 설사하는데 너 오늘 굶어. 그게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어디 쓴 나물 주세요. 구했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 고난에 쓴 나물이요. 내가 이거 구한 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내가 구하는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투정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내게를 이미 들은 겁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이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 구하는데도 주시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우리는 불완전한 자죠. 우리의 마음에 악이 남아있는 자들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하물며 예수님의 굉장한 강조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걸 아낌없이 내 생명까지 자녀에게 줄 수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시지 않겠냐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하물며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믿지 않냐니. 참 하물며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주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기도는 없어. 우리 자녀들이 내게 무엇을 구하면요, 내게 무엇을 구하면 내가 내 능력이 미치는 한 내가 듣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응답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구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때가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할 때도 있고요. 하물며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렇게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내 욕망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문을 두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만은 반드시 들으신 분.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기도하면, 다시 한번요.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믿으시나요? 믿으신 분 한번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왜 좋은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처럼 못난, 쓸데없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을 거부했던 불쌍한 죄인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참 우리 모든 것들 아뢰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엄청난 이 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맞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것들, 그 관계를 통하여 나를 소유하시고 참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며 참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도를 즐길 수 있도록, 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